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주시기 위해서 부르는 것, 그것을 우리가 소명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부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 일을 맡겨주시는 것, 이것을 사명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린 다 사명자가 되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사명자가 되는 것이 조금 피곤하고 힘든 일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우리 영적인 눈으로 보면 사명자가 된다는 것은 참으로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여러분, 대통령이 여러분을 청와대로 부르셔서 누구누구 선생님, 이번에 무슨 장관을 꼭 좀 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그런 청 받으신 분 계세요? 네. 아직은 안 받으셨죠? 네. 그럼 얼마나 존귀한 일입니까? 세상의 어떤 지도자가 우리에게 무슨 일을 부탁해도 존귀한 일인데,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다면 정말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에게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그런데 모세는요, 계속해서 그 사명을 거부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오늘 본문 1절 말씀 보니까요,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아멘. 하나님, 제가요 백성들에게 가면 사람들이 그럴 겁니다. 저를 안 믿을 겁니다. 제 말을 안 들을 겁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여호와가 네게 나타났다고?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라, 이럴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가기 싫어요. 가봐야 새일 거예요. 이런 겁니다. 여러분, 모세는 이미 그런 경험했잖아요. 40년 전에 자기가 백성들을 구하기 위해서 일을 했는데 싸늘하게 냉대를 당하고 버림받고 실수까지 저지르고, 자기 지금 살인자로서 여기 와 있는데 사람들을 만나러 가고 싶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저는 못 갑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또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10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모세는 하나님, 저는 능력이 없습니다. 제가 사명을 감당하고 싶은데 능력이 안 돼요. 아니, 지도자가 되려면 말을 잘해서 백성들을 설득하고 백성들에게 목표를 제시해서 저리 가자 하면 다 따라가야 되는데 말을 잘 못하니까 백성들이 제 말을 듣겠습니까? 못합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80살입니다. 이제 세상적으로도 은퇴할 나이입니다. 이제 그동안에 맨날 양이나 쳐가지고 사람은 본 적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건강도 다 잃어버렸습니다. 열정도 없고 건강도 없고 사람들을 다스릴 능력도 없고, 이제 은퇴해야 될 나이인데 하나님 부르시려면 좀 퍼뜩 부르시지, 언제 인제사 부르십니까? 이런 생각을 했을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나이가 있으면 세상적으로 봐도 경륜이 있고 지혜가 있잖아요. 하나님은 그걸 아시는 겁니다. 우린 나이가 들면 아이고 이제 나 할 게 없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또 젊은 분들도 연세 드신 분들을 조금 별로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요, 연세가 들면 든 대로, 젊으면 젊은 대로
하나님께서 다 할 수 있는 사명을 맡겨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젊은이들은 연세 드신 분들을 존귀하게 생각하고 그분들의 지혜를 잘 들을 수 있어야 되고, 또 연세 드신 분들도 아이고 나 이제 나이 들었는데 할 게 없어, 이게 아니고 내 상황 속에서 할 수 있는 사명이 있다, 이렇게 자신감을 가져야 됩니다. 70 넘으신 어르신들 한번 손 좀 들어보십시오. 70 넘으신 어르신들, 좋습니다. 우리 박수 한번 주십시다.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시면서 사명 감당하시도록 우리 기도합시다. 자, 모세가 하여튼간 이렇게 자꾸 빼니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몇 가지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첫째, 2절과 4절 사이에 보면 지팡이를 확 던지니까 뱀이 되고, 뱀을 다시 잡으니까 그게 다시 지팡이가 되는 이런 엄청난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사막의 뱀은 대개 엄청난 독이 있는 맹독들입니다. 이거 물리면 그냥 수시간 내에 죽을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공격도 막아낼 수 있는, 통제할 수 있는 그런 힘을 모세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애굽 나라에서는 원래 태양신을 섬기는데 그 태양신 주변에 뱀이 이렇게 감싸고 있습니다. 애굽이 원래 뱀을 숭배합니다. 근데 애굽 왕이 너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네가 그것을 능히 이길 수 있다, 걱정하지 마라. 이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런 기적입니다. 그리고 6절과 7절 사이에 보면 놀라운 치유의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손을 품 안에다가 넣었다 빼니까 순식간에 나병이 걸립니다. 모세가 깜짝 놀라니까 이걸 다시 품에다 넣었다 빼니까 이 손이 예전과 같이 깨끗한 손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나병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최악의 질병입니다. 나병이 걸리면 손가락이 하나씩 잘려져 나가고 코가 없어져 버리고 입술이 떨어져 나가고 온 몸이 썩어 들어가는 정말 흉측한 그런 병입니다. 거기다가 더 무서운 것은 나병으로 판정이 나면 자기가 살던 곳을 떠나야 됩니다. 더 이상 사랑하는 아내도 볼 수 없고 사랑하는 자녀들도 볼 수 없고 부모님도 더 이상 뵐 수 없고 친구들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살아있는데 더 이상 사람을 만날 수 없는 것, 이 얼마나 큰 형벌입니다. 그리고 나병이 걸리면 그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성 바깥에서 짐승처럼 살면서 평생을 보고 싶은 사람도 보지 못하고 자기의 썩어가는 그 신체를 보면서 죄책감에 시달리는 것, 이게 바로 나병입니다. 이것을 고쳐주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네가 앞으로 내 사명을 감당하면서 정말 풀기 어려운 문제를 만나도 걱정하지 마라. 이 세상에 그 어떤 문제를 만나도 내가 해결해 주마.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자, 이 정도 되면 보통 사람 같으면 알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을 텐데 모세는 어떻게 말합니까? 10절에 아이고 하나님, 저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해서 못 갑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11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내가 네 입을 만들지 않았느냐? 무슨 걱정이냐? 그 다음에 12절에는 이제 가라. 내가 네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너 말 못한다고 그랬지? 걱정하지 마. 내가 네 입에다가 할 말을 다 넣어주고 필요할 때 하게 해줄게. 그런데도 모세가 뭐라고 그럴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장 13절 시작.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80년 동안 모세를 다 키우셨고 됐다. 그런데 자기가 뭐라고 그래요? 아이고 하나님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그러면서 요리 빠지고 조리 빠지고 이 핑계 대고 저 핑계 대고 미꾸라지처럼 쏙쏙 빠져나가는 겁니다. 이런 걸 가르쳐서 보통 뭐라고 그러냐면은 세계 뺀질이 협회 회장 그렇게 말해요. 완전 뺀질이에요. 네.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14절에 모세를 향하여 노하시면서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야? 내 형 아론을 내게 붙여서 너는 말을 잘 못하지만 내 형 아론이 말을 잘하니까 붙여서 내가 사명 덕근히 감당하게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마음이 통해서 이제 가겠다고 하나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사명자는 어떤 길을 가야 되는지 또 사명자는 어떤 자세를 지녀야 되는지 몇 가지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먼저 1절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1절 시작.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아멘. 여러분 이 모세 대답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모세는 굉장히 사람을 지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사람 만나는 게 너무너무 두렵습니다. 사람 만나는 게 싫습니다. 그 다음에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내 말 안 들을 거야. 나를 싫어할 거야. 내가 가면 투명인간 취급할 거야.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왜 이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까? 40년 전에 사람들에게 한번 냉대를 당하고 배신을 당한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왜 모세가 이런 냉대를 당하고 배신을 당했습니까? 모세는 너무 사람을 쉽게 생각했습니다. 사람이 그저 말 한마디 하면 다 자기에게 올 줄로 알았습니다. 아니요. 사명자가 되려면 사람에 대한 이해를 잘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어차피 사명자는 자기 혼자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과 함께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람을 잘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그렇게 쉽게 변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사람은 참 많은 훈련과 많은 교육과 시간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사람은 희한하게 좋은 말은 잘 안 들어요. 별로 안 좋은 얘기는 사기꾼한테는 잘 넘어갑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키워보면요, 뭐 책을 보고 기도를 하고 삶에 좋은 거는 잘 안 해요. 삶에 별로 안 좋은 거, 게임, 그 다음에 무슨 드라마 이런 거는 학원도 안 보내도 왜 이렇게 잘하는지 몰라요. 그게 사람입니다. 근데 그리고 사람은 기본적으로 흠이 있고 실수가 있고 문제투성입니다. 그 사람을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저도 여기 이렇게 딱 뭐 폼 있게 서 있지만 저도 돌아보면 진짜 실수가 많고 흠이 많고 문제가 많습니다. 우리 집사람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문제가 많습니다. 근데 그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을 보고 야,
저건 왜 저렇게 문제가 많냐, 저건 상종할 존재가 아니다, 막 이렇게 할 게 아니라, 그래, 당신도 공사 중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품어줘야 돼요. 여러분, 공사 중인 건물 가보면 어때요? 험악하죠. 막 뭐 옆에 세워져 있고 온갖 지저분한 거 있고. 우리 사람은 죽는 그 순간까지 공사 중입니다. 공사 중. 다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품어줘야 돼요. 어떤 여학생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뭐 자기 주변에 누가 있는데 그 사람은 이게 문제고 얘는 이게 문제고 얘는 말을 기분 나쁘게 하고 애를 보면 밥맛이 떨어져 갖고 3년 전에 먹은 밥알이 막 올라 그러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네가 어디를 가든지 그 사람은 다 있다. 그냥 포기하고 품어줘라 그냥.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원수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나를 괴롭게 하고 피곤하게 하고 손해보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원수 같은 사람들을 우리가 볼 때 그 원수를 자꾸 갚으려고 하면 내가 위장병이 걸려요. 내가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내 몸에 병이 걸려요. 화병이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로마서 12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친히 원수를 갚으려 하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여러분, 하나님께 원수를 맡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을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방법으로 가장 아름답게 해결해 주시기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사람을 품는 사명자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본문 2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큰 사명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엄청난 사명을 주시면서 엄청난 무슨 기구를 주신 게 아닙니다. 뭐 금지팡이를 주신 것도 아니고 지팡이에서 막 레이저 광선이 나와가지고 바로 한 대 쏘면 그냥 그대로 나가 자빠지는 그런 지팡이를 주신 것도 아니에요. 뭐라고 그러세요?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내 손에 있는 것, 그것 가지고 사명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나님께서 뭔가 나에게 사명을 주시면 내 삶에 엄청난 변화를 주시고 돈도 막 때려 부어주시고 사람도 엄청난 사람을 붙여주시고 내 자식은 명문대학을 탁탁 가서 붙고 나는 승진이 팍팍 되고 이러면 내가 사명 감당할게요. 근데요, 10절 말씀 뒤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하나님이 사명을 주셨으면 하나님이 입을 만들어 주셨다면서요. 그러면 어떻게 만들어 주셔야 됩니까? 모세가 말을 하면 기름친 것처럼 그냥 잘잘 나와가지고 사람들이 다 그냥 막 은혜 받고 이래야 될 것 같잖아요. 근데 여전히 어땠다고요? 여전히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하대요. 참 하나님 특이하세요. 하나님은 우리 가진 그대로 내 모습 이대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꾸 일을 하려고 하면 부족한 것을 생각합니다. 나는 이게 없고 나는 흙수저고 나는 생긴 게 자유방임형이고 나는 뭐 끌어주는 사람도 없고 전부 부족한 감 생각해요. 특별히 요즘 젊은이들 보면은요, 참 마음이 안타까워요. 젊은이들이 계속해서 나는 못하고 나는 도대체 할 게 없고 나는 왜 이렇게 무능력하고. 그래서
의외로 많은 젊은이들 가운데 좌절감과 우울감에 시달리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근데요, 하나님이 쓰시면 그 부족한 것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귀한 열매를 맺혀주십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게 위대한 사도였지만 그가 말에는 조라다고 그랬습니다. 말을 잘 못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쓰셨습니다. 우리나라 김영삼 대통령도 말이 좀, 발음이 좀 그랬죠. 누가 농담으로 그러더라고요. 김영삼 대통령 때 IMF를 우리가 맞았는데 왜 그랬냐 그랬더니 김영삼 대통령이 경제라는 발음을 잘 못해가지고 우리나라의 경제를 살려야 됩니다 자꾸 이러니까 그냥 IMF가 왔다고 농담으로 그러더라고요. 이분은 또 관광이란 발음을 잘 못해요. 관광, 이게 좀 어렵잖아요. 제주도에 유세하러 가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저를 대통령으로 뽑아주시면 제가 제주도를 국제적인 관광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예? 이랬어요. 예.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의 그 신학대학원 시절이 좀 떠올랐어요. 제가 신학대학원 다닐 때, 신학대학원 이제 맨 마지막 부분에 뭘 하냐면은 설교의 실제라는 것을 합니다. 교수님, 그다음에 모든 학생들 다 모아놓고 이제 13분짜리 설교를 하는 거예요. 저도 이제 설교를 그냥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이제 설교를 딱 했습니다. 끝나고 나니까 교수님이 평가를 해주시는데, 진짜 설교 잘한다. 이렇게 해주셨으면 제가 신이 났을 텐데, 뭐라고 평가를 해주시는 거니? 안승호? 자네는 목사가 안 되는 게 좋겠네. 이렇게 평가를 하시더라고요. 목사 되려고 그 긴 세월을 공부를 했는데 얼마나 절망이 됐겠습니까? 근데 그게 아마 약이 된 것 같아요. 부족하다는 걸 알고 늘 노력했겠죠. 하여튼간 사람이 보기에 부족한 것이 하나님께는 문제가 안 됩니다. 하나님은 부족한 대로 우리를 다 사명자로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때로 우리는 약한 것이 오히려 더 우리를 사명자로 만듭니다. 암이 걸리신 분들, 그 암 때문에 다른 암 걸린 분들을 진정으로 케어해 줄 수 있는 사명자가 됩니다. 자녀가 갑자기 사고로 죽어버린 부모님들, 그런 비슷한 어려움 당한 분들을 위해서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또 우리는 강해서 사명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뭐가 엄청나서 사명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모습 이대로 우리는 주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4절 말씀 다시 보십시다. 4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손을 내밀어 그 뱀의 꼬리를 잡아라. 여러분, 뱀은 꼬리를 잡으면 당장에 나를 향해서 공격합니다. 뱀은 반드시 머리를 잡아야 됩니다. 그래야 제압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죠? 꼬리를 잡으라는 거예요. 이 말도 안 되는 명령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때로 진짜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모세는 정말 가기 싫었잖아요. 나는 이게 부족하고 저게 부족하고 나는 사람들이 무섭고 두렵고 떨리고. 근데 모세가
순종의 발걸음을 내디뎠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우리 29절부터 31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9절부터 31절 시작.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모으고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아멘. 백성이 어떻게 했다고요? 믿었어요. 그들이 절대 나를 믿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말했지만 모세가 가니까 백성들이 믿었습니다. 그리고 31절 마지막 부분에는 뭐 했다고 그랬습니까?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할렐루야. 우리가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고 실수투성이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의 발걸음을 내디디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을 다 정돈해 주시고 모든 문제를 다 정리해 주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으로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 미리 겁먹으면 안 돼요. 아이고, 저는 못해요. 저는 안 될래요. 제가 가봐야 그게 되겠어요. 아이고, 뭐합니다. 그렇게 미리 겁먹지 말고 우리가 순종의 발걸음을 내디딜 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순종의 발걸음을 내디디면 뱀과 같은 엄청난 공격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공격을 막아주십니다. 나병과 같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절체절명의 문제를 만나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그 하나님 믿고 끝까지 사명자의 길을 걸어가서 축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